자, 오늘은 그러나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 않은 걸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우주의 푸른 별, 이 지구를 주셨죠. 어제 강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마치 이 지구를 위해서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 같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구라는 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진 혜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 절로 감탄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이처럼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해 볼까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만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지 않아요.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죠. 어떻게 인간 안에 사랑과 정의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만 봐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순히 진화로 동물처럼 진화로 되어진 거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삶의 질에 있어서는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신앙인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신앙인 중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더 돈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유익보다 오히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신앙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비신앙인들로부터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비신앙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비신앙인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자기 반성적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과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은 선한 행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비신앙인들로부터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들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함께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어진 이 생명을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이죠. 자, 얼핏 들으면 부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원의 이 원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훌륭한 사람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줘야지 왜 훌륭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의문과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의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문제투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덜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야지 왜 더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문제가 덜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문제가 적은 사람이 있고 문제가 아주 더 심각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문제가 작은 사람보다 왜 문제가 심각한 사람에게 오히려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냐? 물론 이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때로는 왜 그런 경우가 많으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는 있겠죠. 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문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덜하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해 주기보다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교사. 근데 학교 복도에 유리창 5개가 깨졌어요. 그 유리창 5개 중에서 4개는 철수가 깼고 1개는 영희가 깼어요. 네, 철수와 영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들은 다 철수 영희 세대. 국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맨날 철수 영희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우리 때는. 자, 철수는 4개를 깼고 영희는 1개를 깼어요. 그럼 누가 정말 심각하게 잘못한 거예요? 철수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철수는 와서 용서를 구해요. 선생님, 제가 잘못해서 제가 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영희는 숨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제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징벌할까요? 철수는 용서하고 영희는 벌을 주겠죠. 너 똑바로 자백해. 그래도 계속 숨기면 뭔가 문제로 삼겠죠. 이와 같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원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자백하고 누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구원은
인격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착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은 누구죠? 엄마 친구 아들이죠.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하고 우리 애는 못하죠. 그런데 엄마들이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은 엄마 친구 아들은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지. 문제가 많은 자기 아들이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아이는. 자,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놓아도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훌륭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신앙인들보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비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눅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믿는 예수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척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신에게도, 나보다 훌륭하지만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나는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 상대방도 저 사람이 정말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구나 느낄 때 오히려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더 윤리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인 척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그 사람 상대방이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처지에 그렇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것이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의 복음은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자랑스럽게 전해져야 할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라 해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의 자기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인데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행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극히 꺼렸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환상에서 하나님이 이 망설이는 베드로를 설득하셨어요. 위에서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환상에서. 베드로가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이런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 환상을 딱 깨면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집에 하나님이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아가지고 이제 가요.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지 이 신비한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 전에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이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여기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복음 없이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 상달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럼 베드로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구원시키면 되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가 그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 가정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합니다. 부끄럽다면 그것은 나이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래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예수 믿기 전부터 훌륭하게 착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착하게 살겠죠. 그런데
본래 성품이 쓰레기 같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적이 B인 학생이 A 받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평소에 F 성적을 받는 사람이 A의 성적을 받게 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F의 인생에 해당하는 그런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A에 해당하는 고결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 생명은요, 새로운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부패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존재를,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교육,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이념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깡패도 변화시켰고요, 도둑놈도 변화시켰고요, 창녀도 변화시켰고요, 살인마로 일컫는 사람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음란한 사람을 순결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기적인 사람을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었고, 비열한 사람을 지조 있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최철규 만화 작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방영이 됐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20대부터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음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자기가 음란 충만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 음란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 전문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8살이 되었을 때 심각한 폐병에 걸려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계단에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급기야 피를 토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 오른쪽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 공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뒤로 갈 수가 없네요. 하여튼 오른쪽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공기가 꽉 차가지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거기에다 튜브를 폐에다가 꼽는 수술을 했어요. 그날부터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면서 각종 약물들을 투입했는데 공기는 빠져나갔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튜브에서 노란 고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폐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달 입원했는데 대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드릴로 가슴을 열고 오른쪽 폐를 떼내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수술 뒤에 6시간을 잘 버티면 앞으로 5년은 더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당시의 심정을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그 목매다는 그 틀 있잖아요. 그 틀 앞에 서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병원 2층에 있는 예배실에 기어가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잠깐 사이에도 그는 기침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저도 힘드네요. 그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 아침이 되어 이제 수술실로 내려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마취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젊은 의사가 막 뛰쳐 들어오더니 그 마취 의사 보고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폐가 사진에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깜짝 놀라고 본인도 놀랬대요. 누워가지고 이제 마취 받으려고 누워 있는데 폐가 정상에 그 의사가 기침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요. 기침을 했더니 평소에 기침을 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일반 병실로 그냥 갔어요. 수술을 안 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이게 놀라우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8일 동안을 지켜봤어요. 그냥 이제 정상으로 나은 걸 확인하고 드디어 이제 8일 만에 이 튜브를 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그가 더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있는 그 한 달 동안에 그 성경책을 읽다가 한번 성경책을 땅에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시편 3편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눈이 탁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그런 뜻이죠.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오열을 했대요. 너무 막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만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성인 만화 작가에서 이제 기독교 작가로 만화 작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이 담긴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만화를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만화 연재하면 안 되겠냐 주보에다 뭐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에 비하면 수입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품도 많이 바뀌었대요. 자기가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부리고 반항심이 많았대요. 화도 잘 내고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너 도끼가 다 빠졌다고 너 바보처럼 됐다고 애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순해졌다고 그래요.
그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머리맡에 두 개의 책이 있더래요. 하나는 성경책,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가 쓴 아주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고전이에요.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이라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여러 순례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고전이거든요. 이거를 보았는데 이 철로역정에 그렇게 눈이 가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읽었대요. 쫙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만화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필을 시작해서 만 6년 만에 2019년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이것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드림의 학교에도 혹시 있나요? 도서관에? 네, 하나 없으면 이것도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느라 돈을 못 벌잖아요. 너무 힘들었대요. 출판사로부터 뭐 유명한 작가도 아닌 이런 만화를 누가 잘 안 읽잖아요. 이런 고전을.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선인세를 안 주니까 그냥 자기 비용으로 6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보통 이런 만화를 그릴 때는 한 7명이 같이 작업을 한대요. 근데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하도 이게 오래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검지손가락의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14개월 동안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대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알게 됐대요. 자기가 14개월 동안 그림을 못 그리니까 철로역정을 100번 읽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만화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자기가 인간의 노력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렸는데 이 철로역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대요. 그 100번을 읽으면서. 그래서 전반적인 수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판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책을 과연 읽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책이 나오고 한 달 후부터 사람들이 간증자로 이 자기를 막 불러주더래요.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언론에도 신문에도 간증이 나가고 이게 이 책을 쓴 이야기가 나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 불러주고 또 책이 굉장히 갑자기 막 엄청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 작가의 기독교계에서는 유명한 작가의 그렇게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너 종교에 너무 미치지 마, 너 미쳤어, 막 이렇게 조롱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추구한 거는 인기나 명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삶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을 뛰어넘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봅니다. 굳건한 믿음의 순례자를 많이 만들어내라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 말은 재능에도 쓰이고 인격에도 쓰이죠. 그래서 뛰어난 재능, 뛰어난 인격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자, 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주 달라집니다. 자주 이 말이
빗나갑니다. 떡잎이 후져도 울창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너무나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 신성한 생명,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은 이 두 가지의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지금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이 새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삶,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능력이 이 생명 안에는, 이 디바인 라이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원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 잘 순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확고한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인생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은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그 손길에 내가 굴복하며 따라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그 감사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나를 의탁하고 내가 순응하며 내가 굴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이 복음을 자랑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나를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의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하시는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위대하신 복음, 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고 복음으로 물들고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영원과 맞닿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보리라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